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과 함께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4장 17절 찾으셨죠?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찾으셨죠? 같이 사도행전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그 시간까지의 그 중간에 살고 있습니다. 그 중간의 시기에 살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됐고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될 겁니다. 우리는 그 중간에 살고 있는데 그 already와 not yet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시제 속에 살고 있는데요. 그 시제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단편적으로 얘기하면 선교라는 것입니다.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것들, 또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온전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들, 이것들을 우리가 해나가야 될 일들인데요. 제가 오늘 이제 선교 갔다 온 것들, 뭐 작년하고 별 다른 건 없습니다. 그렇지만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하는 게 참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번 이 시간에 좀 기도하는데요. 한번 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열방 가운데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 열방 가운데 주를 모르는 자들이 주를 경외하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높이는, 정말 이사야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받으셔야 될 영광을 반드시 받아내시는 그 일들을 이루는 것에 내가 쓰임받게 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먼저 우리가 좀 돕고 있고 같이 협력하고 있는 인도의 그 아브라함 형제, 그 아브라함 형제가 저희한테 뭐 사역복은 아니지만 요번에 어머님이 소천하시지 않았습니까? 극심한 더위로 어머님 소천하셨는데 그 소천한 기회를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30여 명분이 모였답니다. 전통적으로 장례를 치를 때. 근데 거기에서 그 30여 명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고 그것에 대해서 보내줬는데요. 사실 우리에게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저 극심한 힌두 교도들이 살고 있는 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이렇게 세워나가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이 교회를 세우면 와서 다 부셔서 교회를 세울 수가 없어서 집에다가 하우스 처치를 만들어서 자기의 집을 교회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지금 아버님도 목사님이신데 목회를 못하고 학교하고 고아원만 하고 계시는데 그 아버지께서 오신 분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미국의 장례식의 율로지 같은 그런 순서겠죠. 그런 순서에 복음을 제시하면서 복음을 모르는 이들에게 그 일들을 이루었다고 우리 아브라함 형제가 편지를 보냈습니다. 뭐라고 보냈냐면 처음에 이제 영어로 왔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모두 잘 지내고 있고, 모든 분들에게, 우리 자기들에게, 우리 여러분들의 사랑과 또 그 재정적인 협력을 해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제 어머니가 5월 26일 날 극심한 더위 때문에 소천하셨는데, 우리 그 문화에 의하면 계속해서 메모리얼 서비스를 갖다가 한 달 이내에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저희가 그 메모리얼 서비스를 6월 25일 날 이루게 됐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을 주변에 초청을 해가지고 그 메모리얼 서비스의 세레머니에 같이 참여하게 됐답니다. 약 30명 정도가 그 서비스에 왔는데 그 기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삼았답니다. 정확히 말하면 around 30 people gathered up for the service. We use it as a wonderful opportunity to share the gospel with them. 그래서 even though it was an expensive ceremony, 왜냐하면 그분들에게 저녁을 대접해야 되기 때문에 돈이 좀 들어갔답니다. The Lord has provided our needs through you. 저희가 그래서 그 어머니 소천하셔서 보통 100불 보내는데 150불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the extra $50 from the support money was well utilized to provide the dinner for those people. 그 사람들에게 저녁을 주는데 아주 잘 썼고 once again we thank you for your love and support to encourage our ministry in India. 그렇게 해서 그 계속해서 6월을 통해서 3월에서 6월까지 썸머 기간인데 그때 너무 더워서 이번에는 학교 클로즈하는 게 더 연장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기회를 허락해 준 거에 대해서 고맙다라고 저희들에게 편지가 왔고 이거는 지금 그 예배 드리고 그 메모리얼 서비스 세레머니 하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저희가 계속 오는 거 보면은 한두 가정씩 이렇게 복음을 받고 거기서는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른 교회를 이전하는 건 없습니다. 교회를 나온다는 거는 믿지 않은 사람들이 완전히 토럴이 컨버트 돼가지고 교회를 나오는 거지 그 예수 믿은 사람이 이 교회에서 이 교회로 한국처럼 뭐 이동하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 교회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그 지역에서는 상당히 배척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고 나온다라는 거는 그 사람들 나름대로 확신이 없으면 그만한 대가를 지불하고 나올 수 있는 결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두 가정씩 온다는 게 우리 그 아브라함 형제 지역에서는 굉장히 기쁨이고 하나님 나라에는 너무나 큰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아브라함 형제가 그 사역 가운데 좋은 열매들을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갔다 온 것들을 좀 사진을 좀 보여드리자면요. 요번에는 제가 보통 5월 초랑 5월 중순에 갔었는데 처음으로 7월 달에 꼈지 않습니까? 6월 말부터 7월로 갔는데 한 가지는 그때가 막 장마의 아주 최절정기였습니다. 그래서 막 24시간 거의 비가 오는 거예요. 밤에 그냥 밤새도록 비가 오는데 그것도 뭐 조금 오는 게 아니라 장대비가 막 쏟아집니다. 밤새도록. 좀 무섭더라고요. 이게 와, 이렇게도 비가 오는구나. 낮에도 계속 오고 그런데 이 아이들이 이제 우리가 보딩 스쿨을 하는 아이들인데 지난번 제가 2월 달에 갔다 왔을 때 잠깐 아까 거기 돌려주실래요? 이 아이들이었습니다. 둘, 넷, 여섯, 9명이었는데 9명이었는데 갔더니 16명으로 불어났어요. 그 산에서 내려오고 이 아이들 대부분은 교육시설이 안 돼 있는 산속 깊은 데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지역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미얀마 중에서도 만달레이나 양공이나 이런 대도시 주변이 아닙니다. 마지막 도시인 만달레이에서 1시간 타고 비행기를 타고 또 산간으로 들어갑니다. 그 안은 완전히 소수민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원래 이 미얀마 자체가 16개인가 14개의 부족으로 구성이 됐지만 그 산속에 들어가면 소수민족들이 가득 있어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부족은 개명한 부족이라는 사람들입니다. 반은 인도에 있고 반은 미얀마에 있습니다. 그래서 산속 깊은 데 있다 보니까 학교 교육시설이 안 돼 있어요. 보통 교육시설이 우리가 얘기했지만 3학년 정도에서 많은 5학년입니다. 그리고 교육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소원은 뭐냐면 자녀들이 교육을 받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기서도 살아남을 수 있거든요. 미래가 있고. 그래서 조금 큰 도시에 가면은 공립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그만 큰 도시 근처에 우리가 요 보딩스쿨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내려와서 그 아이들이 거기서 학교를 가게 하고 거기서 사감 목사가 있어가지고 애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또 예배를 가르치고 또 영어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또 요번에 가서 보니까 16명이 되니까 아이들을 그 학업을 지도하려고 과외 선생 같은 거죠. 2명을 하이어해가지고 걔네들을 수학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16명의 아이들이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그 아이들 중에는 부모가 버리고 간 애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부모가 없어서 친척에게 맡겨졌는데 그런 아이들이 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3학년, 2학년짜리 애들인데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팔뚝에 문신을 하고 다녀요. 그래서 제가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어디서 그걸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무도 케어해주지 않고 아무도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다면은 그 아이들이 뭐를 못하겠습니까? 그런 아이들들 또 너무 깊은 산중에 있어서 교육을 못 받아서 걔네들 내려와 있고 아직까지는 우리가 말하는 뽀삐 앤 플라워 노스 골든 트라이앵글 지역이죠. 이 지역이 사우스는 양곤 지역이었습니다. 노스는 바로 여기입니다. 여긴데 거기 그 지역에서 지난 작년에 제가 갔다 왔지만 거기 아이들은 아직 데리고 오지 않았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 이제 중고등학생 애들 데리고 와가지고 걔들을 교육을 시키려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태생적으로부터 애딕이 돼 있어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어머니가 맨날 같이 그걸 해대는 걸 갖다가 담배 피듯이 그걸 펴댑니다. 끓여가지고 작년에 우리가 받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끓여가지고 뭐 해가지고 말려서 또 이렇게 피고 막 이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옆에 있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애딕이 되는 거예요. 아주 그냥 태생적으로 애딕이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나와 있으면 한 6개월 지나면 그 아이들이 견디질 못합니다.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산속으로. 그런 한계점이 지금 있긴 한데 그걸 어떻게 극복할지 우리는 모르겠지만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하나님이 이루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 좀 돌려주시죠. 야, 이제 저희가 첫날 가서 식사 그 목회자들이 20분이 왔습니다. 이제 가서 하는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보딩 스쿨이 제가 내년에 올 때까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제가 재정적으로 도와주고 오는 겁니다. 언제는 거기에 이제 하루 세끼 음식해주는 분도 있고 또 하나는 이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또 예배를 가르치고 영어를 가르치는 와든이라고 그러죠. 사감 목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2명의 그 과외 공부 가르치는 교사가 와가지고 아이들이 산속에 있다 오니까 학업이 많이 떨어지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뭐냐면 수학입니다. 그 산수죠. 그 수학을 가르칩니다. 그분들에 대한 페이를 해주고 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은 20분 정도 이번에 왔는데 멀리서들 오셨죠. 오셔서 일주일 좀 정도 될 동안 그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 세미나 하기 전에 이제 우리가 식사를 하는 겁니다. 그 사진이 좀 적어서 잘 안 보이시겠는데 계속 좀 돌려주십시오. 자, 이건 같은 동네고 여기가 이제 뭐 어떻게 보면 태치라고 하는데 헛 같은 건데 그 대나무로 만든 큰 그 하우스입니다. 집입니다. 없었는데 요 근래 생겼어요. 여기서 아이들이 공부도 하고 또 여기서 예배도 드리고 여기서 목회자들이 같이 세미나도 했습니다. 그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이 대나무 잎으로 이렇게 지붕을 짓거든요. 근데 대나무 잎으로 지붕을 지면 1년에 한 번씩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귀찮으니까 뭘 나왔냐면 양철 지붕으로 합니다. 근데 양철 집으로 하면 바꾸진 않아요. 상하지 않으니까. 근데 대나무로 한 집이 굉장히 시원합니다. 더. 양철 집으로 너무 더워요. 거기는. 거기 너무 덥고 좀 힘들더라도 그 대나무 그러니까 더우면은 다들 어디로 가냐면 자기네 집이 양철 지붕인데도 안 가고 그 돈 없어가지고 대나무 잎으로 집으로 사는 그런 사람들 집에 부엌으로 들어갑니다. 거기가 더 시원하거든요. 아이러니합니다. 자, 이제 거기서 아이들 공부하는 장면들이고요. 불들이 이제 제너레이터를 돌려가지고 밤에 불을 켭니다. 그 사람들은 뭐냐, 퍼블릭 일렉트리시티가 있어요. 퍼블릭 일렉트리시티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시간이 떠나가면은 그 다음에 자기네가 제너레이터를 돌려가지고 이제 그걸 합니다. 그리고 웬간한 거는 우리가 예전에도 봤지만 태양열 그 왜 마블판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해가지고 전기줄 연결해가지고 그걸로 핸드폰 같은 거는 그걸로 합니다. 그러니까 그나마 그래도 퍼블릭 일렉트리시티가 들어오게 된 거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1, 2년 사이의 일입니다. 작년하고 올해 사이 일이고 그전에는 매번 그 태양열 그 솔라 그 판 그걸로 해가지고 한 방에 불 하나 켜고 그렇게 지내고 그랬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이제 그 목회자 세미나를 하는데요. 계속 돌려주십시오. 자, 이건 뭐냐면 제가 프로젝트를 하나 사갔습니다. 큰 거는 못 사가고 조그만 걸 하나 사갔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걸 이렇게 쏠려고 그러는데 이런 스크린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크린을 만들기 위해서 뒤에다가 하얀색 그 비닐을 덮고, 그래도 그게 좀 안 좋으니까 화이트보드가 있었어요. 그래 화이트보드를 갖다 놓고 거기다가 이제 프로젝트를 쏴서 그분들에게 이제 강의를 보여주는 겁니다. 왜 그랬냐면은 그 강의 주제가 성막이었습니다. 작년에 그분들이 제가 갔을 때 성막에 대해서 해달라 그래가지고 성막에 대해서 하는 바람에, 성막은 이렇게 말로 표현하면 좀 어렵잖아요. 많이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비주얼 머티리얼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프로젝터가 필요해서 프로젝터를 하나 사가지고 가서 이제 그걸 보는데, 저거 설치하는 데만 이제 한참 걸린 것 같아요. 그래도 하다가 또 전기가 끊어지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참 그런 한계점이 있었는데, 이제 그분들하고 이제 강의 시작하는 첫째 날일 겁니다, 이게. 자, 이제 그 끝나고 나서 비 안 올 때 같이 모여서 사진을 찍었는데, 저분들하고 같이 쓰니까 제가 굉장히 하얘 보입니다. 저 한국 사람 같아요. 예, 요건 이제 이분들이 쓰는 자동차인데 비가 오니까 저렇게 덮어갖고 다닙니다. 아주. 제가 여기는 이제, 아까가 이게 이제 그 안이고 이게 바깥입니다. 여기 부엌이고, 예, 이제 아이들이죠. 얘네들이 16명의 애들이 나눠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아이들을 통해서 이 땅의 그 미래가, 세컨 제너레이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래에 하실 일들을 좀 꿈꿉니다. 내용들은 저게 이제 제가 처음에 청바지 입었는데 너무 더워가지고 그 양해를 구하고 반바지하고 이제 티셔츠를 입고 계속, 저게 제 유니폼이었습니다. 이 바깥에서 찍은 거고요. 저 사람들이 손으로 다 저걸 짓습니다. 져가지고 뭐 하는데, 예, 동일한 것들일 겁니다. 계속 지금 이제 그 프로젝트를 쓰기 위해서, 요가 아까 했던 거고, 예, 거기까지가 되고요. 오늘 이걸 보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건 뭐냐면, 오늘 그 본문의 말씀이 그게 되어 있지만은 이 선교와 교회, 참 무엇이 먼저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 그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셨지만 두 가지를 봤죠. 마태복음 4장 17절의 말씀과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4장 17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면서 제일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끊임없이 계속해서 가르쳤던 말씀이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처음과 시작에, 예수님의 공생의 처음과 시작을 우리가 마태복음 4장 17절과 사도행전 1장 3절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계속 켜주시죠. 제가 그거 넣은 것들. 이거 아닌데? 지난번에 했던 것 같은데, 이거는. 자, 그러면 꺼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이게 좀 잘못 간 것 같은데, 교회가 먼저인가 선교가 먼저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봤던 사도행전 1장 3절과 마태복음 4장 17절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시작하셨고, 마지막까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들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선교라는 것들을 생각할 때 항상 던져지는 질문이 뭐냐면, 교회가 선교를 소유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선교가 교회를 소유하는 것인가 하는 겁니다. 교회가 먼저인가 선교가 먼저인가. 또 많은 경우에 왜 이 질문을 하냐면, 선교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의 하나의 펑션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프로그램 중에 하나, 또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펑션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절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선교와 교회는 나눌 수가 없는 겁니다. 선교와 교회를 분리시키는 것에서부터 우리는 이 선교에 대한 그 관심과 이해가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교회는 결코 선교를 갖다가 펑션이나 프로그램을 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선교해야 되고 선교가 교회여야 된다는 겁니다. 또 그 교회는 누구를 얘기하냐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그 선교와 교회의 정체성, 이게 파워포인트가 됐으면 좋겠는데 안 돼서 제가 말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는 선교를 이루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는데, 선교와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선교가 먼저인가 교회가 먼저인가 하는 그 문제들이 좀 명확하게 정리가 되면 우리 교회 생활하는 것이 결국 선교와 동떨어진 거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 생활 잘하는 거와 선교에 대한 관점과 선교에 대한 이해와 선교에 대한 헌신과는 사실 많이 구별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교회 생활을 잘하고 교회를 잘 섬긴다는 것과 또 선교에 헌신된다는 것은 분리될 수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분리되어져 있습니다. 많은 부분에. 교회와 선교의 정체성에 대해서 몇몇 학자들이 했던 얘기들을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존재하게 했던 것들 한 가지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미션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세우셨고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을 갖다가 계속해서 그의 선교를 향해서 보내셨고 세상을 향해서 보내셨다. 마치 자기가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진 것처럼, 그런 것처럼 교회와 선교가 항상 어떻게 인터와인 됐다는 겁니다. 이것이 나눠질 수 있는 게 아니죠. 인터와인 됐다는 건 이런 거죠. 여러분, 옷을 짤 때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뜨개질을 잘 하셨는데, 뜨개질 할 때 보면은 실을 사가지고 와가지고 제 속옷을 갖다 짭니다. 그러면 빨간색도 있고 하얀색도 있습니다. 이걸 같이 꼽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하나의 옷이 나옵니다. 그게 인터와인 되는 겁니다. 풀을 수가 없다는 거죠. 만약에 거기서 빨간색과 흰색의 털을 갖다 뺄래 하려면은 이게 다 무너지는 겁니다. 형체가. 그러니까 그걸 나눌 수가 없는 거죠. 빨간색과 흰색이 한 채가 되어져서 한 몸이 되어진 겁니다. 거기서 나는 그냥 하얀 것만 빼야 되겠다, 하얀 실만 빼야 되겠다, 하얀 실이 싫다 라고 해서 하얀 실을 빼기 시작한다면 그 옷은 없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그렇다라는 거죠. 교회는 선교를 이루기 위해서 존재하며 그 교회 설립자가 그리스도이고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교회와 선교는 함께 연결되어진 것이고 교회 없는 선교나 선교 없는 교회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많은 선교의 분들이 오늘날에 크리스토퍼 라이시라고 하는 유명한 복음주의 대표적인 학자가 있습니다. 또 찰스 벤 앵겐이라든지 데이비 부시 같은 유명한 우리 선교학자들이 하는 얘기 중에 공통적인 것들이 이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미션을 가지고 있는 것, 또 하나님께서 그 미션을 위해서 교회를 소유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겁니다. 근데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선교를 나누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께서 보내진 것이 아니라 교회가 보내는 것이 아니라 교회 자체가 보내졌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샌더가 아니라 the one sent입니다. 여기서 선교를 위해서 보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진 선교라는 겁니다. 선교 에이전트라는 겁니다. 우리는 한 가지 오늘 우리가 이 선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 싶은 것은 뭐냐면 교회와 선교를 분리시키는 우리의 사고들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해왔어도 우린 교회 생활과 선교 생활, 왜냐하면은 이 선교라는 것과 하나님 나라는 맞물려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십시오. 교회 성경이 꾸준히 얘기하고 있는 주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가시적인 표출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선교라는 겁니다. 그 선교를 통해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주권들이 회복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리고 잃어버렸던 하나님께서 잃어버렸던 자들로 통해서 받아야 될 영광들이 또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는 일들이 이 선교를 통해서 이루어져 나갑니다. 이 교회는 선교를 위해서 보내진 곳이지 선교를 보내는 곳이 아닙니다. 이미 이 교회 자체가 선교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선교의 본질적, 선교와 교회의 정체성에 대한 이해들을 분리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에밀 브루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The church exists by mission, as a fire exists by burning. 불이 불꽃으로 이어지는 것처럼 존재하는 것처럼 교회는 선교에 의해서 존재한다는 겁니다. 나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선교에 대한 부담감과
선교에 대한 인식들과 선교에 대한 어떤 거룩한 부담감 내지 또 이 선교라는 걸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라든지 또 때로는 가시적이지만 또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대해서든지 우리가 부담감을 갖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시간과 마음을 들인 적이 없다면은 우리는 정말 선교와 교회가 분리되어지는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분리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유명한 앤드류 컬크라는 사람을 교회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교회는 태생적으로 선교 공동체다. 교회가 선교를 잃어버리면 교회로서 한 부분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서 존재가 부인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교회를 갖다가 선교를 교회의 프로그램 정도로 얘기하고 펑션 정도로 생각한다면 선교를 잃어버리게 되면 교회가 한 부분을 잃어버린 것과 되는 겁니다. 근데 선교가 교회고 교회가 선교이기 때문에 교회가 선교를 잃어버리면 교회가 교회로서의 존재의 본질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중체대한 일을 하고 있고 한국교회는 여러 가지 형태의 문제도 있었지만 이 복음에 대해 전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한국교회 초대교회부터 그 복음이 들어오면서부터 중국으로 멕시코로 복음을 보내고 선교사를 파송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선교에 대한 열정과 열망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가 이 한국이란 나라입니다. 그렇다면은 꼭 가는 것만 선교입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저 열방 땅에 가고 다른 문화 속에 크로스 컬처를 해야만 되고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만 선교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이게 신학교 강의하는데 약간 썼던 내용들인데 여러분들에게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좀 말씀드리면 선교는 두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교회는 두 가지 선교적 역할을 합니다. 하나는 협력적 선교, 또 때로는 종속적 선교. 이거는 미션스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선교를 경험한 자들의 감사와 찬미가 간접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서의 선교. 좀 말이 긴데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죠. 이 협력적 선교, 종속적 선교는 우리가 신앙생활한 모든 신앙생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를 섬기고 또 예배를 섬기고 또 교회를 위해서 뭔가 고민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이런 모든 신앙생활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신앙생활이 있어야만 선교라는 게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런 말은 이렇게도 얘기가 되는 거죠. 바울이 그렇게 위대한 선교사로서 업적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은 그 뒤에서 공동체 속에서 협력적 선교, 미션스라고 하는 성도가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섬겨나가는 본질적인 일들에 대해서 성실하게 했던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션스라고 하는 것은 종속적, 협력적 선교를 얘기하는 건데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헌금생활, 예배생활, 찬양생활 이런 모든 것들을 이걸 갖다 미션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공동체가 없이는 미션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건 바울 혼자서 잘나서 된 게 아닙니다. 미션스라고 하는 그것을 해나가는 공동체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하나님 뜻 가운데서 이루어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굳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많이 선교사고 또 그거를 안 하는 것은 선교가 아니라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나눌 수 없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이것도 선교의 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게 미션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본질적 선교, 미션입니다. 인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구원의 사역을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얘기해 주는 것. 이게 바로 선교는 캐리그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우리 그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션스는 그 종속적 협력적 선교는 하나님의 백성이 관여할 수 있는 모든 활동. 마치 이러는 겁니다. 사이언스, 정확하게 과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인 모든 활동을 의미하는 거고 과학은 사이언스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신앙생활의 모든 것들 이게 미션스라는 겁니다. 미션은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직접적으로 연관된 활동을 얘기하는 거죠. 미션스를 한다고 미션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기 있는 성도들이 열심히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잘 섬겨나가는 그 신앙의 삶을 하는 것이 결국에는 미션이라고 하는 본질적인 직접적인 선교의 사역과 하나님 나라의 그 확장되는 일들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분리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맥락에서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 이것들이 결국에 직접적인 선교와 연관되어진다는 걸 생각할 때 우리가 이 교회 성도로서의 갖고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역할과 책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지 믿습니다. 교회와 선교의 병합입니다. 교회와 선교는 나눠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는 교회의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선교는 교회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선교가 교회고 교회가 선교고 선교가 교회라는 겁니다. 이걸 나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선교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은 선교와 교회, 교회와 선교를 분리시킬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어떤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점점 더 그 갭들이 좁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과 선교의 생활이 나눠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와 선교를 함께 묶어 놓고 있습니다. 그 창세기 12장 3절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출애굽 19장 4장 6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내가 너희에게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마가복음 3장 14절에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베드로전서 2장 9절 12절에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선을 행하게 하시고 라고 합니다. 이 선교와 교회가 병합이 되죠. 칼발트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 세 가지 갖고 우리를 얘기하죠. 콜 아웃, 구원받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로부터 콜 아웃 됐어요. 콜 아웃 오브 더 이집트입니다. 이집트로부터 벗어나서 구원되어져서 콜 인투 더 윌더네스, 광야, 다시 말하면 에클레시아, 우리 그 교회를 얘기합니다. 광야로 불러줬대요. 근데 거기에는 목적이 있었어요. 그 철학기에 보면은 내 백성을 보내라, 그래서 광야에서 나를 예배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부르심에는 콜링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call for the calling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불려진 건 예배,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선교와 연결시킨다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불려진 데는 선교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중차대한 목적과 부르심이 함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나눠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성도라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가 좀 정리하면 성도와 선교, 선교는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의 삶과 선교와 어떤 관계가 있냐라는 거죠. 선교를 하는데 우리가 가서 복음 전하는 것만, 갔다 오는 것만 선교라고 생각할 수 있을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션스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선교라는 것. 선교라는 명제가 하나님 백성들에게 요청하는 게 있다는 게, 요구하는 게 있다는 거죠. 우리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성화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사인이 됩니다. 무슨 사인이냐면 영생을 제시해주는 사인입니다. 이 땅 이후에, 이 땅 너머에 새로운 세계가 있다라는 것, 이 땅 너머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라는 것에 대하여 제시해주는 사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이던스가 되어야 되고 그들에게 영생에 대한 호흡을 제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뭐냐면 인스트루먼트라는 겁니다. 도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용해서 사람들을 힐링도 하고 리버레이팅도 하고 축복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민족들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구원의 첫 열매의 모델로서 우리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성도들의 삶이 그래서 요구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영생을 제시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낸 선교적 통로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의 선교라는 삶을 통해서, 선교라는 교회와 선교를 분리시키지 않는 걸 통해서, 선교란 명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이 성화라는 겁니다. 변화를 요구하는 겁니다. 성도는 교회로서 하나님의 프라이머리 에이전트입니다. 근데 마태복음의 5장 13절 16절 보면 소금과 빛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1장 4절로 보면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고, 2장 22절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고, 3장 10절에 교회로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누가복음 10장 3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너도 선한 사마리안처럼 좋은 이웃이 되라 하신다는 겁니다. 그 좋은 이웃이 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이겠습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변화되지 못하고, 선교는 성도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생각이 바뀌고 성도들이 좋은 이웃이 되어지고 선한 사마리아처럼 누군가에게 좋은 이웃으로 쓸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게 선교의 전제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게 복음의 삶인데 거기에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그게 복음의 삶이에요. 그게 어떻게 보면 거룩한 성화의 삶이에요. 또 그것이 선교적 삶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해나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근데 거기에 가장 방해가 되는 게 뭘까요? 납니다. 내가 왜 문제가 될까요? 나의 이기성이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데 나라는 존재가 나의 것을 추구하고 그 어라는 나라는 셀프에 오리엔테드 된 라이프를 살아간다면 그 다른 말은 이기적이라는 거죠. 이기적인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죠. 좋은 이웃이 되는 것은 선교적 목적에 가장 중요한 겁니다. 좋은 이웃이 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바리새인도 제사장도 지나가고 다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강도 만난 자를 만나가지고 그들을 싸매주고 그들을 위로해준 거는 선한 사마리아인이었어요. 이방인이고 개처럼 여겼던 사마리아인이 와서 그를 돕고 그를 회복시켜줬다라는 겁니다. 너희들 그와 같이 되라는 거죠. 이 좋은 이웃이 되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내 개인의 이익과 그 이기성들이 결국에는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배 시간을 얘기하고 자기 삶에 어떤 급한 것들 때문에 스쳐 지나갑니다. 그 강도 만나서 죽어가고 신음하는 사람을 다 지나가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그 선교라는 걸 통해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선교는 성도들에게 변화를 요구합니다. 자기 것을 주장해 나가고 내 것만을 위해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선교는 전혀 상관없는 주제입니다. 선교는 그 성도들의 삶에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별로 이해가 없습니다. 우리 선교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소금과 빛, 또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의 백성으로 나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좋은 이웃이 되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거룩한 요구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 개인의 삶을 통해서 선교적 통로가 되시고 선교적 도구가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선교적 과제가 우리들 삶 가운데서 확장되어지고 흘러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그 이기성들,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는 가장 큰 장애물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사장의 나라로서 제사장으로서 이 땅을 섬기지 못하고 중보하지 못하는 것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기성이라는 겁니다. 절대로 이기성 있는 성도들의 삶은 정말 그 안에 십자가가 있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또 더더욱이 선교를 얘기할 수 없습니다. 선교를 꿈꾸고 있고 선교를 섬기고 선교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내 자아의 삶과 내 셀프 인트리스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관심 가운데 우리의 사고가 생각과 가치관이 변화되어졌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내가 선교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동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내 것에 대해서 집착하고 있고 여전히 내 셀프 인트리스트에 붙잡혀 있는 자들은 결코 선교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선교하기 얘기했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삶의 마지막은 뭐죠? 부유함입니다. 어바운던트입니다. 리치입니다. 그 이방 땅에서 건져 나왔던 아브라함이 너무나 부유하게 그 인생이 마무리됩니다. 수많은 실수도 있었죠. 이삭도 야곱도 마찬가지고 요셉도 비참하게 팔려갔지만 그를 높여주십니다. 그들의 삶의 끝은 부유함입니다. 여러분, 이걸 갖고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내렸던 그 인생의 마지막이 그렇게 부유함으로 끝나는 것, 그거는 해피엔딩, 그 어떤 소설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기복적인 신앙의 끝이 아닙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태도와 자세가 변화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 맞춰지는 삶으로 변화된 결과가 부유함이라는 거예요. 그 부유함에 하나님 나라의 부유함이 절정으로 나타나는 게 바로 다윗과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그걸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모든 것에 더하여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 맞는 삶으로 변화되진 것에 대한 결과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 바뀌어지는데 가장 중요한 변화에 체인지업 하는데 중요한 지역이 어디냐면 우리의 이기성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관심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꿈꾸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향해서 우리의 삶과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중보의 기도들 가지 못하더라도 우리의 기도들이 우리의 관심들이 거기에 있어가며 그것들을 갖다 이루기 위해서 내 개인의 삶 속에서도 미셔널 라이프가 된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주셨던 그 부요함을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 맞춰 나가려고 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모르고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라고 하는 건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50%는 받고 50%는 틀린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 맞춰가는가, 그것이 가시적으로 표출되어질 수 있는 게 선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관심으로 또 그 기준에 맞춰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교는 교회가 하는 그 무엇, 즉 기능적으로 해설되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선교는 교회가 무엇인가, 즉 그 본질과 관련되어 있어야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이 말씀 정리하죠. 이 선교와 성도의 변화, 또 선교와 교회 나눠질 수가 없습니다. 또 선교를 꿈꾸는 성도들은 나의 관심사에서 나의 이기적인 데서 하나님의 관심으로 최소한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 과정이든지 그 변화의 시작점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열방 가운데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많은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들, 우리가 뭐가 다르겠습니까? 저 땅에 사는 사람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게 해주셨다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런 미국 땅 가운데서 살고 있다는 하나님의 그 은혜, 거저받은 은혜 아닙니까? 저하고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태생적으로 은혜를 받고 태어난 거고 저들은 태생적으로 힘들게 태어났습니다. 그렇지만 저분들이 저한테 하는 얘기 하나가 있는데, 그 데니엘 목사님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런 게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지 않았다면 당신은 여기 오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참 그 말이 굉장히 공감이 됩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것, 그것이 나를 움직이게 되고 또 그들에게 대해 관심을 갖는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의 부유함이 주께로 주신 은혜라고 한다면 우리가 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고 주를 모르는 자들 향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되어져 가는데 우리의 생각과 마음들이 드려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교와 교회가 나눠지는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선교의 시작은 성도가 선교에 시작할 수 있는 건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변화되어져 가고 있다는 그 시작점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관심인 이 선교라는 것, 정말 이방 땅에 가서 나가는 것 선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관심을 갖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기에 선교가 우리에게 요구하고 도전하는 또 하나의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귀한 선교의 일들을 감당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를 통해서